어느 날 국도에서 경찰 한 분이 속도 위반 차량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차 한 대가 고속도로에서 너무 느리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불러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안에는 네 분의 할머니가 타고 있었는데 한 분은 운전하고 계셨고, 어떤 분 그 할머니는 원칙주의자 할머니인데 한 분은 운전하시고, 그리고 세 분은 뒷좌석에 앉아서 다리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왜 잡아요? 내가 뭘 어겼다고 그렇게 잡아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느리게 달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국도입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다. 분명히 처음 부분에 20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20km를 달린 건데, 그랬더니 그건요 국도 표시예요. 여기 20번 국도거든요. 그래요? 그거 참 미안하게 생겼네. 그러시면서 이렇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있던 할머니들이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떠세요? 그랬더니 좀 전에 201번 국도를 타고 왔어. 그렇게.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 계신 것 같아요. 20km, 20번 국도에서 20km를 달렸는데 이 원칙주의자 할머니가 201번 국도에서 201km를 달린 겁니다. 원칙주의자 할머니여서 절대로 209km도 아니고 211km도 아니고 201km를 달려서 왔던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던 할머니는 너무 놀란 나머지 손과 발을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분들 같으세요? 원칙주의자세요? 아니면 융통성이 좀 있는 분들이세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전 모르겠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너무 까다롭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오늘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목이 다니엘 성소를 정하셨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니엘 성소를 정하시고 또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피를 먹지 마라, 그렇게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릴 것을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회막이라고, 회막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제물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식용으로 잡는 육축까지도 다 회막으로 가지고 와서 예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완화가 됩니다. 신명기 12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꼼꼼하고 완벽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서에 가면 조금 완화를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격한 규정을 하고 계신 걸 보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엄격하게 규정을 하셨을까? 여러분 보게 되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되게 엄격한 분이 있고요,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완벽하고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오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물 드릴 것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물을 드리는 곳에 어떤 곳에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식용으로 잡은 육축도 다 회막으로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걸 지정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제물뿐만 아니라 식용으로 잡는 육축까지도 다 회막으로 가지고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너희가 먹으려면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앞에도 말한 것처럼 이건 나중에 완화됩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렇게까지는 말씀하지 않는데, 그럼 왜 이런 엄격한 규정을 하신 걸까요? 그럼 왜 엄격하게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뜻과 상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꼭 주일은 지켜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분명히 꼭 주일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꼭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프거나 병들면 교회는 못 나올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발소 주인들은 여러분 주일에 문을 열어야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발소 주인들은 수요일에 따로 이발소 주인들만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네, 그래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게 되면 꼭 주일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예전에 어떤 전사님하고 이야기를 연합으로 수련을 했어요. 7월 달에 다른 교회랑 제가 청년부 지도 목사일 때, 근데 그 전도사님, 다른 교회 전사님이 그렇게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괜찮아, 그냥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면 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뭘 모르는가 본데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순간 청년들은 우리 전사님이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말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많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어, 주일 안 지켜도 돼, 뭐 다른 날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변질돼서 주일 뭐 다른 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면 아예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냐? 내 집에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 회사에도 계시고 다 계신데 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저께 제가 유아유치부 가서 여러분 개예배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유아유치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다 무릎을 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라고 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온 아예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한테 어머님들도 애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머님들도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도 제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할 때 또는 이렇게 손을 잡기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두기도 하고 또 너무 피곤할 때 누워서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원칙은 뭐죠? 왜 가능하면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바른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하고, 말을 할 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막 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실은 더 넓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 주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편의주의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잖아요. 예배 장소를 물어보는 여인에게 예수님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다, 아니면 그 에발산이다, 아니면 어디에다, 무슨 산이다, 헬몬산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소를 말한 게 아니라 태도를 말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진정한 장소를 물어보는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중요한 거다. 마음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어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말하자고 하자는 의도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식용하는 음식까지도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식용을 위해서 잡는 것조차도 제물로 봤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면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헌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제가 빼먹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짐승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우리 삶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재물, 드려지는, 참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재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먹는 식용까지도 성전에 가지고 나와서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행하라고 하는 의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처럼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다, 이걸 알고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성전이 꼭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반성전 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오히려 주일에만, 안식일에만 나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안식일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10의 1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생각하면서 또는 10의 2조, 10의 5조, 6조, 여러분 유명했던 그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 많이 벌었던 그 사람도 보면, 미국의 사람도 보면 10의 몇 조까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11조를 하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된다. 근데 그렇게 따르지 아니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는가? 그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제물을 회막으로 정하신, 드릴 것을 회막으로 정하신 이유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제물로, 제사로 변질될까 봐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레위기 17장 7절 말씀에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여기에 넣은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그런 정말 완벽하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에 섬기던,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를 섬기던 그 태도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에 순염소를 섬겼거든요. 이 순염소라는 게 애굽에서 남자의 생식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진 판신을 말하는데, 이 판신이라고 하는 남자의 생식을 주관하는 신이 이 순염소였어요. 그래서 순염소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에 또 길들여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틈을 주면 그 재물을 가지고도 너희가 똑같은 행동을 하실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상을 섬길 수 있고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안 보인다고 여러분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우린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잖아요. 꼭 뭐 성당, 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곳이든지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우리가 그걸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얘기했을 때 우리 완전히 그냥 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회막을 단일 성소로 지정하시는 그런 일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오로지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진짜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너무 꼼꼼하고 너무 힘들게 우리가 강요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타락하고 변질될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뛰어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뭐 꼼꼼하게 이야기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언제 그게 가능하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요, 목사님이 예배 나오라고 왜 안 나오냐고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나와요. 왜? 당신들이 기쁘니까요. 당신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행복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잖아요. 매일같이 모였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매일 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11조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다 행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게,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자꾸만 게을러지고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다시금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자꾸만 지청구하고, 오늘도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불편하고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은혜 받고 나오면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알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할 거 다 하고.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그런 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알아서 다들 잘하세요. 여러분 정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단일 성소를 지정하신 목적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목회자들은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 우리 괴롭히기 위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주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이 뭐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레위 사람들은 지금도 피를 먹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피를 쏙 뺍니다. 물에 담궜다가 피를 쏙 빼고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피 먹잖아요. 피 드시죠? 그리고 여러분 선지 먹잖아요. 선지 다 피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지금 그걸 먹고 있는데 이게 뭐지? 그럼 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뭘까? 우리는 그럼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 지금도 제7일 안식일 교회 성도들은 피를 먹지 않아요. 고기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7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이 그들 중에서 끊어지는데 왜 끊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피에 있으니까. 근데 이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의 역할은 생명을 속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제사의 핵심이 바로 이 속죄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피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속죄제의 규례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 이미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옷에 묻은 피와 고기에 묻은 그릇까지도 여러분 고기의 피가 그 그릇에 묻은 피까지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빨고 그게 여러분 안 닦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깨뜨리라 그랬죠. 그 의도가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요? 바로 대속의 개념이 이 대속 속죄의 개념이 속화되지 않도록 가치를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깨끗이 씻고 안 씻겨지는 것은 깨뜨려 버려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를 상실하면 안 된다. 이 속죄의 가치를 상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를 마음대로 먹다 보면 바로 그 속죄의 가치가 상실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개념의 핵심이 아니고요, 그 때문에 그 속죄의 개념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걱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시대 속에서 적용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귀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핵심이 아니고요, 나는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이것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근데 보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여러분 피를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7일 안식일권이라고 할지라도 돼지고기 안 먹고 뭐 고기 안 먹고 여러분 피를 안 먹어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는 생각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막 살고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같이 싸우고 뭐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그러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값비싼 은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걸 누가 이렇게 값싼 복음이 되게 하고 정말 가치 없는 복음이 되게 했는지 아세요? 니네나 예수 믿고 니네나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듣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기에 정말 그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지불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피를 먹으면 죽잖아요. 그만큼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자면 우리는 죽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 분 있으시냐고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라든 그런 분들은요, 진짜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는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타협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그만큼 진짜 죽는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고 있는 거죠. 죄를 지면 죽는 거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진짜 죽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지옥 갔을 거예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의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라고 이 피를 마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누가 제일 먼저 이걸 어긴 거죠? 예수님이 먼저 어긴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피를 마시라고 말했을까요? 이 구약의 말씀과 연관되어요. 피를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그리고 그걸 누림으로 여러분 우리는 죽는 거예요. 누가 죽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지 않았던 옛사람과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늘 레위기 17장의 말씀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린 다 죽었을 거예요. 왜?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먹고 우리는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옛사람이 죽었고요. 우리 자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느냐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그 피를 먹고 다 죽었을 거예요. 죄 짓고 다 죽었을 거예요. 피를 안 마셔도 죄 때문에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그 피를 먹고 예수님을 먹음으로 오히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새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가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막 앞에도 말한 것처럼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화가 날 때마다 난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지.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 나는 다시금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살아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이 매일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 전체가 뭐만 드려지는 게 아니고 삶 전체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삶을 다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삶을 가지고 온 겁니다. 뭐 헌금 몇천 원, 몇만 원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오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흠양하실까요? 저는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랬으리라고 믿는 게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옛사람과 자아가 죽은 자들이다.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누어 보자. 그래서 다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떡하죠? 막 제가 이렇게 살면서 사는데 부족하네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래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 그 옛사람과 자아가 죽었어. 나는 너 뭐만 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애썼던 거 그거 보고 있어.